성도들은 10계명 중 제6계명이 자기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른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어른들보다 깨끗한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살인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어른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5 문답에 따르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제6계명을 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5 문답을 한번 읽어보면 6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대답이 생각이나 말로 또 몸짓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미워하며 상하게 하거나 죽여서도 안 되며 모든 복수심을 버릴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나 자신을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살인을 막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리문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린아이들이 6계명을 어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애를 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욕을 하는 순간 그 친구는 사람에서 개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친구를 낳은 어머니 역시 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개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제6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요리문답 106문, 아까는 105문인데 106문이 시사하고 있듯이 우리는 제6계명을 살인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6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미움, 분노 그리고 복수심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살인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한 것은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라든지 정오, 분노, 복수심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제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하여 그리고 아까 요리 문답의 인도에 따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6계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나쁜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질문이라고 하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답을 해보라고 하면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쁩니까? 하고 물으면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은 왜 또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6계명을 명시적으로 사람에게 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제6계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또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 명령은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거꾸로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공부를 전혀 안 하면서 자녀에게는 공부하라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듣기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제6계명을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6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그야말로 모든 인간을 다 멸하셨습니다. 또 그 전에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그 전에 또 그 후에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사람의 목숨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없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2절에 따르면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쌍의 부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 쌍의 부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려는 마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지은 첫 범죄가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살인은 가인의 후손 또 람에게 이르면 정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내려가서 노아 시대에 이르면 이러한 포악이 땅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을 이 땅에 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복은 그래도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8명이나 되는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가정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8명이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결국 육계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살생을 금하고 있는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인간을 죽이거나 잡아먹는 것은 역시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타락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면 육계명도 쉽게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면 우리 인간도 악인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대상들,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의 생명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살인을 다루면서 살인뿐만 아니라 복수와 원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실제로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노는 다시 미움과 정으로 바뀌게 되고 정오는 마침내 복수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와 있듯이 그 복수심은 생각이나 글이나 몸짓이나 행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하는 문자라든지 댓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댓글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자살로 이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그러한 행위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심판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보복의 명령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눈을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눈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눈만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복수심은 죄악을 두지 않으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획인 것입니다. 남획은 단지 상처를 조금 입었을 뿐인데 상대방을 죽인 것을 자랑 삼아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분이 다 풀릴 때까지 보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특히 국가 간의 전쟁에서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 한 방을 우리에게 쏘았다고 칩시다. 우리는 미사일 몇 개를 쏘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북한이 한 발을 쏘았으니 우리도 한 개만 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 역시 자신을 건드리기만 하면 100배, 1000배의 복수를 하겠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의롭게 심판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모두가 다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불의할 수밖에 없는 복수심이 살인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셨고 그 국가에 칼을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5문답 마지막에 언급되는 이 문구가 바로 정부는 살인을 막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문구는 개혁교회 국가관이 제세례파의 국가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가를 이렇게 보면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야말로 일부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도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이 일을 통해서 사적인 보복에 의한 살인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맡긴 일 중에 하나는 그 국가에 속한 백성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가 침입하여서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 우리는 국가의 통제하에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의 명령을 절대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런 명령은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나 국익을 위한 전쟁, 선제 공격,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복 전쟁도 부당한 전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어적인 전투만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또 제7계명 문답이 가르쳐주듯이 살인하지 않거나 정의와 복수심을 제거하였다고 해서 충분히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107 문답을 살펴보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움, 시기, 분노를 금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즉 이웃에 대하여 인내, 평화, 온유, 자비 그리고 모든 친절을 보이며 이웃을 해하지 말고 우리의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6계명의 본질적인 정신이 인간의 생육과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막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제대로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리문답에 여러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샬롬,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평화는 특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져서 70년이 넘도록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적대감이 더욱 고양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노사간 좌우파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정말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대감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감정을 더욱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온갖 욕을 하면서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립 속에서는 생육과 번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평화를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복수심을 고양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된 무슬림에 대한 살육이었습니다. 종교개혁시대의 30년 전쟁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된 기독교인들끼리 살육으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귀중한 소득은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소득입니다. 제6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명령이야말로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상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정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정의로운 심판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시기와 정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보복을 정의로운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번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별히 정확하게 태아 살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악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듯이 남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도 역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위험한 어떤 취미생활이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한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6계명은 우리에게 원수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보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날 정의의 이름으로 가장한 보복심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로 의의 사도이고 상대방은 악의 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모든 살인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평화도 없고 번영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번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어가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여, 모든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